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선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힘이 싸우니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 전서는 흩어져 나그네와 같이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 때문에 쓴 편지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와는 달리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말씀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쓴 편지였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 1절, 2절에서 인사를 통해서 먼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인사 말에서 종과 사도를 동시에 나타낸 것은 이 편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과 사도라는 의미는 복종과 권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수욕과 영광을 가진 복음 전파자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책임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베드로 사도 자신과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보배로운 믿음은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말합니다. 또한 그 의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알게 될 때 얻게 되는 은혜와 평강을 먼저 기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 4절에서는 주님을 알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고 했습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생명과 경건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명은 원래 그리스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생명 대신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또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생명, 구원을 말합니다. 한편 경건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과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한 생명과 경건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경건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얻게 될 때, 알게 될 때, 얻게 되는 경건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장에서부터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경건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4절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4절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지만 구원을 얻지만 날마다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보배롭고 귀한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을 가진 성도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애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신의 성품에 가까이 하는 일이 얼마나 값진 일이 되겠습니까? 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또한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라는 우리 주님께서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은 또한 요한 웨슬레가 회개하였을 때 읽고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한 구절로도 유명합니다. 1738년 5월 24일 웨슬레의 일기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5월 24일 아침 5시경 나는 성경을 펴고 이런 말씀을 발견했다. 우리에게 놀랍고 크고 귀한 약속을 주셨다. 이는 너희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보배롭고 귀한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귀한 보배로운 귀한 큰 약속을 우리가 저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믿는 사람이라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넘어가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5절에서 8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너희 마음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우리가 생명 대신 믿음을 얻기 위한 얻은 후에도 덕을 얻기 위해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절제를 얻기 위해서, 인내를 얻기 위해서, 경건을 얻기 위해서, 형제 우애를 얻기 위해서, 진실한 사랑을 얻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고 난 후에도 더욱 힘써 덕을 세우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덕이란 선한 행실을 의미합니다. 선한 행실을 추구한다고 해서 꼭 생명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은 선한 행실이 따를 때에 믿음은 더욱 풍부해지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이란 이웃을 유익하게 하려는 행실을 말합니다. 덕의 지식을, 여기에서 말하는 지식이란 단순히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아무리 덕을 많이 베풀더라도 선한 행실을 많이 한다고 해도 진리의 말씀에 조절을 받지 않으면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의 절제를 우리 인간이 절대적으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시는 사실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완전하다고 믿는 것은 자신의 지식에 대한 교만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지식에 대해서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제의 인내를, 절제 생활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없이는 유익한 절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인내의 경건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뻐하는 생활, 즉 경건한 생활 없이는 올바른 인내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경건 생활이라는 것은 형제 우애를 동반합니다. 형제 우애 없는 경건 생활은 위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합니다. 형제 우애는 brotherly love, 헬라어로는 필라델피아입니다. 여기에서 사랑이라는 말은 헌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즉 아가페 사랑이 감싸줄 때 진실한 형제 우애가 완성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형제 우애에 헌신적인 사랑을 더함으로 완성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신의 성품의 최종적이며 궁극적인 것이 바로 이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까? 사랑이 아닙니까?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될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8절, 9절 말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생명과 경건을 다 소유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진실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만약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될 때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소경과 같이 말씀에 어두운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도 확신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므로 자신의 구원도 확신할 수 없는 흔들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자는 어떤 신자입니까? 거울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 말씀과 같습니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우리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0절 말씀과 같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애쓸 때 믿음 생활에도 실족하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일에도 실족하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은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도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2장에서부터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구별하기 위해서 먼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귀한 주님께서 진실로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넘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고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귀한 약속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웨슬레의 감격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진실로 알게 하시옵소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귀한 약속을 얻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무나 이기적인 사랑을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사랑과는 너무나 다른 사랑을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헌신적인 사랑을 닮아가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